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재림 때 온 가족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는지에 대한 징표를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서 한 3가지 정도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14절인데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이제 땅 끝까지 전파될 날이 멀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요즘 이제 AI로 번역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이렇게 내가 말을 하면 상대방에게 이제 내가 말이 끝나면 통역이 됐잖아요.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동시 통역이 가능할 정도로 지금 AI로 번역하고 이렇게 상대방의 의사 전달하는 것이 발전됐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는지에 대한 징표가 32절인데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저주에서 말라 비틀어졌던 무화과가 다시 잎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인데 이스라엘이 1948년도 독립해서 나라를 세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분위기가 마치 노아의 때와 같다 하는 겁니다. 당시 노아 때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3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고 그 아들 무드셀라도 969세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는데 내 아버지 에녹이 나를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는데 내가 죽으면 곧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거든요. 아주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노아를 부르시고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데 이 방주가 완성되고 노아의 식구가 그 방주에 들어가는 날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 하니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물 심판에 대해서 외쳤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외치는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하는 겁니다. 자,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이와 같다 하는 거예요. 노아 식구 8명이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즉 영적인 일을 전혀 관심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순간에도 다 깨닫지 못하고 물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에도 노아의 때와 영적 분위기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노아와 식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도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노아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노아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물심판하겠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집에 온 두 천사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할 것을 믿고 그날 아침에 심판하는 그날 아침에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소알성으로 도망가게 됐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이 시답지도 않았던 조카 롯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당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 다니엘 알지? 다니엘 때에 다니엘이 예언했었잖냐.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에워싸인다. 그럴 때 그걸 통해서 경고함을 받으라 한 것처럼 내가 동일한 말씀을 너희에게 준다. 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에워싸임을 보거든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하라. 예,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로부터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이 로마군의 에워싸임을 볼 때 그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 약 33km 정도 떨어져 있는 성으로 도망해서 그 생명을 구원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억울한 과부가 자기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심판장인 이제 그 마을의 심판장에게 왔어요. 그래서 자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이 자기 억울함을 풀었네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인자가 다시 올 때에 과연 세상에서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는지 그것이 걱정이구나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기다리다가 실증해서 주님 오시겠나 하고 결국 믿음이 식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주님은 오셔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변호해 주시고 상처받은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변호해 주시는 그날, 정작 그날 그리스도께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숫자가 너무 작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불신앙으로 돌아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 꿇고 자기의 질병 고쳐주기를 원했을 때 그 고침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백부장은 자기 종이 중풍에 걸려서 고생당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자기 종 고쳐주기를 구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 걸린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식어지는 시대, 믿음을 기대할 수 없는 시대가 오늘날과 같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다가서게 된다는 거예요. 한 결론을 짓게 되는데 뭐라고 결론 짓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재림은 없다고 선언하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많은 목사들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믿지 않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더더욱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 자체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 재림을 믿겠어요? 이런 자들은 밥 벌어먹기 위해서 목회라고 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큰누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혹시 강대상에 십자가가 있는데 우리도 이제 강대상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네. 사실 강대상에 십자가를 안 걸려고 했는데 어떤 한 가정에서 십자가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 믿음 때문에 할 수 없이 십자가를 걸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문제는 이 십자가에다가 수건을 이렇게 M자로 들이우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런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에서 당장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혹시
여러 교회를 다니시니까 그 십자가에다가 긴 그 타월이나 이런 목도리 이런 거로 M자 그리는 교회를 받느냐에 봤다. 그러면 다시 이제는 앞으로 다시는 그런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 들어가지 말라 했습니다. 그 M자가 뭔 줄 알아요? 마리아의 이니셜입니다. 이게요, 참 교묘한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우리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마리아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렸나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목사가 대놓고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원의 능력을 부정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있어야 구원이 가능하다. 믿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정할 때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느냐? 이사야서 49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었다라고 사람들이 분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나 불신앙, 예수 잘 믿다가 불신앙으로 돌아선 자들은 그 불신앙 가운데 스스로 멸망에 들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찬송가 351장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4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40절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여기 두 남자가 있습니다. 이 두 남자가 밭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의 날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시대, 같은 장소, 같은 재능, 같은 직업,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형님이고 아우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매형이고 처남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이들은 결혼이라고 하는 고리로 묶여있는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하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 그 하나 차이뿐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시다. 누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것을 그리고 그가 자기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나. 자기를 찾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어떤 상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의 내세의 복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하셨어요. 불.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이 뭐예요? 불은
종말 시대에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새롭게 하는 수단이라는 겁니다.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고 순수한 믿음만 남게 하는 그것이 바로 불이라는 거예요. 은을 도가니에 넣고 계련을 합니다. 계속. 예. 요즘은 이제 그 LPG가 이제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도가니에다 놓고 LPG를 이렇게 가열합니다. 옛날에는 다 나무 떼서 가열했단 말이에요. 참 요즘 시대가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또 그것도 귀찮다 해서 요즘은 전기 그 골로에다 놓고 다 그걸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되냐. 그 은 속에 있는 그 불순물이 다 사라져 버려요. 금 속에 있는 그 불순물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불로 금을 연단하고 은을 불로 연단해서 순수한 금, 순수한 은을 얻는다는 거예요. 성도가 이런 불 같은 환난 가운데 들어가서 그 순수한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이 소원하는데, 문제는 이 불 같은 시험이 오면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것을 곧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그 가정에 분쟁이 생기는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데 한 가정에 5 식구가 있어요. 근데 아내와 남편이 믿음이 갈라집니다. 문제는 그 가정 속에 남편을 따르는 자가 있고 그 아내를 따르는 자가 있어서, 남편을 따르는 자 한 사람 있고 아내를 따르는 자 3사람이 있어서 2대3으로 갈라져요. 믿음이 갈라져요. 2대3, 3대2, 1대4 이렇게 믿음이 갈라집니다. 서로 분쟁하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다시 말하면 너무 놀라운 것은 같은 집, 같은 밥상, 같은 침대에서 사는 사람이 거기서 믿음의 분열이 생기는데, 그 믿음의 분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이제 로마군에 의해서 에워싸인 것을 보거든 그때 도망가라 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도망가지 않았다.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냐.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선포한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도성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성보다 더 언짢은 것은 세상 천지 없다 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 들어가게 됐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이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 아버지 아들이 구원받고 형님과 동생이 구원받고 매형과 천하이 구원받고 그 구원의 이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정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신지 확실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세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4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41절 시작.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아멘. 여기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네요. 그 중에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맷돌질을 하면서 그 집에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이 여자는 그 집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겁니다. 맷돌질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 집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비천한 여자 종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녀는 여자이면서 불쌍한 여인이고 종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천사로부터 데려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집 여주인은 그 여주인과 그 여주인의 아들과 딸은 버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날에 구원받는 자는 겸손한 자, 온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 구원받는다. 스가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겸손한 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면서 겸손한 자, 그를 공의로, 겸손으로,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여종으로서 그를 하나님 구원하신다. 환난 날에 그를 숨겨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은총, 은혜를 입은 자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예, 참 오늘날 이 춘천시에서도 이제 빈부의 격차가 참 느껴집니다. 가끔 이제 거리에서 초등학생을 만나는데 이 초등학생을 보면서요, 우리 아파트에 사는 애들과 그리고 이제 주택에 사는 애들 사이의 차이도 느껴져요. 가방의 질이 차이가 느껴집니다. 예, 신발의 질의 차이가 느껴져요. 아니, 저는 그거 별로 생각 안 했었는데 아주 우연히 한 아이가 나이키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이키 신발이 얼마 정도 되는가 했더니 35만 원이에요. 근데 얘는, 그 다른 애, 그 주택에 사는 애는 신발을 신고 있는데 슬리퍼를 신고 있습니다. 그 기껏 해봤자 5, 6천 원밖에 더 하겠어요. 가방을 봤어요, 가방. 그래서 제가 그 가방 브랜드를 쳐본 거예요. 그때 12만 원짜리 가방입니다. 얘는 어떤 가방이냐? 표시도 없어요. 와. 아니, 우리 동네에서도 그 아파트 사는 애들과 그냥 주택에 사는, 그런데 우리 주택과 현진해법일과 서로 비교하면 어떨까요? 그런데 이게 여기 우리 동네하고 우리 이제 효자동하고 태계동하고 비교하면 어떨까요? 와, 이게 맞죠?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이 주택에 산다고 해서 저렇게 애를 저렇게 막 함부로 저렇게, 쓰레빠 진지 끌고 학교 가는데, 아니, 요즘, 우리 때는 쓰레빠 신고 학교 가는 게 허용이 안 됐는데, 지금은 허용이 되는가, 그 생각도 들고, 참. 여러분, 오늘날도 참, 최신식 아파트에 살면서 아침마다 제네시스 타고 학교 출퇴근하고, 제가 이제 가끔 우리 집사람 데려다 주고, 이렇게 춘천 교대 앞쪽으로 올 때가 있어요. 여기 춘천 중앙 초등학교를 만납니다. 그 부잣집 자녀들이요, 고급차 수십 대가 학교로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다가 우측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차선, 2차선을 타요. 그때 제 앞에 쭉 줄 서 있는 차들을 봅니다. 다 아주 고급 승용차들입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뭔 줄 알아요? 그 학교 앞에 서 있는 그 수위 아저씨 복장도 틀려요. 그 새벽 시장 열리는데 거기 초입에 초등학교 수위 아저씨 옷하고 그 사람하고 옷 두 개를 비교하면요, 여긴 신사정장입니다. 거기는 아무 옷이나 입은 데다가 조끼를 거친 거예요. 그러니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똑같은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고등학교에 가서 머리가 좀 똑똑해서 춘구에서 만났다고 칩시다. 격세지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차별할 수가 있다. 옷으로 차별하고, 신발로 차별하고, 책가방으로 차별하고, 아파트에 사는지, 일반 서민주택에 사는지, 빌라에 사는지, 전셋집에 사는지, 사흘셋집에 사는지, 그것으로 차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차별하는 차별은 그 사람 속에 겸손이 있는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가? 예, 여기 하나님의 규례라고 하는 것은 안식에 대한 규례입니다. 즉 신앙이 있는가? 신앙의 표가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가? 안식일을 지키는가? 주일 성수를 하는가? 그리고 여러분, 신앙의 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겸손한 자는 여호와께서도 그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 가장 비천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장 비천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의로운 사람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조선 말기에 모습이 예수를 믿습니다. 주인이 보니까 무서워요. 야, 이 사람아, 자네 예수 믿는가? 예, 예수 믿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뭐 하려고 예수 믿나? 예, 제가 주인님 섬기는데 더 잘 섬기려고, 더 주인님 잘 섬기려고 제가 예수 믿습니다. 그래, 참 별난 놈이구만. 자네 행색이 종놈이니까 집세기 신고, 그 다음에 한복 입고, 그 다음에 말굽기 잡았는데, 자네 인생 살면서 무슨 재미 같은 거 있는가? 있죠. 주인님이 느끼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럼 뭔가? 주인은 맨날 주색 잡기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있습니다. 예수 믿는 즐거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인님도 예수 믿는 즐거움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네가 세치하려다가 나를 예수 믿게 하려 하는가? 주인님, 저랑 같이 교회 한번 가시는 게 제가 평생 소원입니다. 평생 소원이 교회 한번 가자는 게 평생 소원이라니까. 그럼 내가 한번 그 소원 한번 들어주지. 그래서 교회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었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주인과 지혜로운 종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평생 모시던 주인이 이제 병들었습니다. 주인이 자기가 평생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종에게 주면서, 나는 이제 이 지팡이가 필요 없게 될 것 같아. 필요 없네. 몸져 누워서 일어설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 종이 물었습니다. 주인님, 이렇게 이제 평생 사시다가 이제는 죽게 돼서 다음 생애로 넘어가게 되는데, 다음 생에 넘어갈 준비가 됐습니까? 이렇게. 이 사람아, 다음 생애라는 게 있나? 그러니까 이 모습이 이야기합니다. 있죠. 천국이 있죠. 그랬더니 그 주인이 눈이 벌떡 떠지면서, 과연 그런 게 있긴 한가? 그래서 이제 그 천국 갈 준비를 그 주인에게 시켜줬다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 그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신다. 그리고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를 숨겨주신다. 가장 비천한 종인데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표가 그 종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한 사람도 구원에서 빠지는 자가 없이 다 구원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자는요, 얼마나 부자인지 날마다 연회를 베풀어요. 자, 그 연회를 베푸는 사람들 가운데 그 동네에 유지가 옵니다. 그 유지 가운데 목사도 있었고 장로도 있었고 전도사도 있었습니다. 와서 그 부자와 같이 식사를 하면서 부자에게 전도합니다. 어르신, 이렇게 참 큰 부를 누리시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이 사람아, 천국이라는 게 있긴 하는가? 그리고 무시합니다. 목사님이 와서 대놓고, 어르신, 반드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아니, 그런 얘기 하려면 이 밥맛 떨어지니 그런 얘기 하지 말게 합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는 거지가 있는데 얼마나 거지인지, 그 집에서 음식 먹고 버린 걸 쓰레기통에 버리면 그 쓰레기통에 버린 그 음식을 가져다가 물에다 헹궈요. 헹구면 그 곡식 덩어리가 나오고 빵 덩어리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걸 다시 끓여서 먹는 그런 거지가 있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그런 걸 먹으니까 이게 소화불량도 일으키고 몸에 막 부스럼도 나고 막 그래가지고 헌대를 알아요. 이게 막 그 불순물이 몸에 들어와서 상처를 내서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아요.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너무 그 몸에 상처가 깊어서 그날 그 상처 때문에 죽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죽어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그날 너무 과식을 했어. 과식한 것 때문에 체기가 생겨가지고 기침 몇 번 하는데 그 기침 몇 번 하면서 폐에 꽈리가 찢어지면서 그게 폐혈증이 돼서 그날 죽게 됐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자기는 어디 갔냐면 지옥불에 떨어진 거예요. 살아생전에 그렇게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그렇게 전도사가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권면했는데 과연 천국이 있겠는가?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지 하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죽어보니까 지옥이. 너무 이게 상심한 마음에 자기 가정을 생각하니까, 자기 아내가 지옥을 생각하니까 이게 막 살이 떨리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이 지옥에 와서 이 고통당할 거 생각하니까 막 살이 떨리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 형제들이 5이 있는데 그 형제들이 매일 연락하면서 자기가 똑같은 삶을 살아. 그래서 지옥 올 게 뻔해. 그래가지고 마음이 급한 마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청합니다.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이 땅에 다시 보내서 그를 부활시켜서, 죽었던 나사로가 부활시켜서 우리 형제 5에게 이런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이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곳에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니까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택한 자들을 다 모아요. 다 모아. 그리고 택한 자들을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그냥 그 자리에 두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받게 되게 하는 거예요. 자, 땅속에 잠자던 자들은 동시에 무덤 속에서 있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무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다 무덤에서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행복, 영원한 축복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지만 불신자들은 수치와 영원한 멸시를 받기 위해서 이 땅에 그대로 버려둠을 받게 됩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는 이 땅에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다. 불로. 그래서 여러분, 종이가 불에 타면 좀 말리는 것, 말려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온 우주가 축이 말려서 불에 타는 그 지옥에 그냥 버려짐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출애굽 당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고산 땅에서 막 빠져나오는데 거기 중다한 잡족들도 이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알겠어요? 메시아를 알겠어요? 그리스도를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야, 고센 땅에서 빠져나오니까 우리도 같이 가자. 그 사람들이 같이 거기서 빠져나와서 구원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 이 지구에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우주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천체에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을 만유라고 해요. 만유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만유로부터 빼냄을 받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걸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 만유로부터 빼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함을 당하는 거예요. 이 만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불심판 받아서 불로 심판 받으니까 온 우주가 만유가 다 불로 타서 이렇게 종이가 불이 붙으면 오그라드는 것처럼 오그라들면서
불심판에 들어가게 거기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 온 우주, 이 만유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천국에 들어갈 때 아주 놀라게 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게 여김을 받던 자들이 택함을 입었어.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은 축복받은 게 아닙니다. 목사는 말씀 전하는 게 천직이에요. 그 천직 따라 사니까 삶이 구차하고 가난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의 삶은 구차하고 가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는 성도가 부유한 것만큼 부유해져. 할렐루야. 여러분이 큰 부자가 다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배삼룡이라는 코미디언이 있었습니다. 코미디언. 예, 참 재밌었어요. 그 사람이 자기 몸이 호리호리한데 자기 몸보다 큰 옷을 입고 그게 이제 막 이렇게 허리춤을 출 때마다 참 웃기고 재밌었어요. 예. 그분이 배삼룡 씨가 주로 바보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이주일 씨도 바보 역할을 많이 했죠.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여러분 나이 70대 중반의 노인이 되고 병원에 산소 마스크를 끼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노인이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작년에 이제 어머니가 건강이 하도 나빠지셔서 산소 마스크 끼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아유, 이 어머니가 건강이 회복되겠는가. 아들이, 제가 강대상에서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우리 어머니는 할아버님의 대소변을 7년 동안 받아냈어요. 그 제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한 겁니다. 뭐라고 했느냐?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어요. 아, 진짜 오늘도 제가 어머니를 뵙고 나왔는데 참 건강해지셨어요. 작년 같았으면 야 이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건강해지셨는데 이분이 여름만 되면 이제 식사를 잘 못해요. 오늘도 뭐 식사를 했는데 다 토했다 그러시는데 여름만 되면 이제 이게 식사를 잘 못하셔요. 그래서 이제 또 근심과 걱정이 있긴 하지만은 하여튼지 간에 여러분 배상용 씨가 그렇게 산소 마스크 쓰고 그렇게 여러분 자 이분이 평생 바보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보 연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웃음을 주었어요. 그런데 진짜 바보가 누구냐? 천국을 예비하지 못한 자가 진짜 바보다. 여러분 한 직장에서 그리스도를 믿다가 그 직장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가정이 다 예수 믿다가 그 가정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그리고 형제들이 다 천국에 들림받는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한 목사님이 자기 집은 6대째 예수를 믿는데 전부 모이니까 86명이나 된대요. 그 중에는 목사님이 몇 분이 계시고 장로님이 몇 분 계시고 안수 집사님, 그 다음에 권사, 그리고 서리 집사는 치지도 않는데요. 그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 와 진짜 부럽긴 부럽더라고. 예?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이에요. 그래도 이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안 왔다는 신년 1월 1일 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큰 집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아는 사람이 3분의 1 정도 된다.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주님 재림하실 날 가까워오는데
불신앙 가운데서 나는 신앙이 없어서 그 자리에 못 갑니다. 나는 차라리 절간에 가서 신년을 맞이하겠습니다. 나는 동해안 가서 정동진 가서 그 정동진에 뜨는 해를 보면서 나는 한 해를 맞이하겠습니다. 얼마나 그 목회자가 6, 7이나 되는 그 가정에 가슴이 아픕니다. 노아의 가정 속에 8 식구가 다 구원받았으니 망정이지 그 중에 막내가 나는 방주에 들어가기 싫어하고 방주에 안 들어갔으면 어떡해.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그 롯의 처는 천사의 손에 붙들려서 이끌림 받고 있으면서도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서 가장 불쌍한, 가장 가난한 여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온 가족, 모든 식구들이 한 사람도 땅에 유기되고 땅에서 버림받는 그런 인물이 없이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예수 믿고 주님의 재림의 영광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다 나아감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